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것으로 계속 지속됨이 아니라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일지라도 숨을 거두게 되면은 3일에서 5일 안에는 세상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만 이틀만 보더라도 그 만 이틀 안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은 이와 같이 바로 한번 왔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고 불은 하늘로 솟아오르며 사람은 바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며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숙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후에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영원한 마음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음을 내려놓고 더 큰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가볍게 해야 되고 짐을 많이 갖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있는 그곳에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짐을 풀게 돼 있고 거기서 정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는 성경의 나그네같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짐을 무겁게 하지 않냐고 가볍게 내려놓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보게 될진데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기를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말씀으로서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해서 금까지를 6일이라고 하고 토요일째를 7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쉬라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말씀하셨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10계명 가운데서 바로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토요일 날 말하는 안식교회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중을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거를 계명으로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 하나님 사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는데 그 기억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부활하신 날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심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곧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날 주일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신자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모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완성하신 주일을 오늘날 한 날만 지키는 것이 오늘날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분만 기억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요 또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이라 또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바로 주일을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을 찾아가셨고 나병 환자 등 병자를 찾아가셨고 가난하고 저주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사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하죠. 이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린 그 인간들, 그러한 제자들이라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이 오늘날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래 24장을 다 보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33절에서 35절만 봤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예수의 부활하신 날에라는 말입니다. 그 날에 바로 엠마오로 가는 곧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사실상은 12km 정도가 되는 그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 된 것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제자는 사실 슬픔과 실망에 쌓여서 허무하고 그 마음에 아주 정말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그쪽을 향하여 두 제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망할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순간에, 아니 새벽에 판결을 하고 그날 오후에 그 오전에 그 가운데 죽이는 그러한 사형 집행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새벽에 그를 사형 언도하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 집행을 하루아침에 끝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날만 하더라도 성만찬을 하시고 세 제자를 들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큰 몸부림쳐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잡히셔서 바로 그 가운데에 가야바, 헤롯 그리고 또한 빌라도에게 고문과 또 채찍 맞으시며 비웃음을 당하시고 바로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도 너무 허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허탈한 마음에 이러다간 불똥이 우리까지 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과 예수님이 합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가면서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매를 39대를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설마 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네 하면서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합류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25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가운데에 창조가 설명되지 않는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말하며 부활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가르침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기에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무덤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분토가 되어버렸음에도 다시 영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분명히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보이시고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더 가실 것처럼 하셨다가 제자들이 강권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에 예수님의 음식을 잡수실 때의 광경 그 모습은 곧 성만찬 하실 때에 떡을 떼셨던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행하셨던 그 광경과 그 단어들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립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때에 그에 대하여 굉장한 담력을 갖습니다. 아하, 말했던 말이 정말 시체가 옮겨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담력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서 즉시 그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그 길은 곧 방황이요 슬픔이요 절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망을 잃었고 그 열정도 어느 순간에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엠마오의 길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옛날에는 주님을 향하였고 주님께 향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영생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그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사라져버린 엠마오 길에 들어선 제자와 같은 마음은 없는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도 한 자리 줄까? 그 가운데에 누가 으뜸이 될까 서로가 다툴 정도로 그런 마음의 설렘과 흥분과 그런 감격도 있었던 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체까지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자는 부활했다더라. 그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절망 가운데 그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두 제자같이 엠마오 길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엠마오 길에서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방황하는 심령들이 없는가? 17절에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기가 막히고 허무하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다 빼앗아갔다. 예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다 뺏어가요. 그의 기쁨도 뺏어가고 명예도 뺏어가고 그 가운데 있는 부귀와 행복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예수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에서 그 가운데 벗어나게 됐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옮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위대했던 분이 갔다. 그것으로 마음을 저버려버릴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 속에 생명도 영생도 소망도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낙심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생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디 선생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정부의 고관이 얘기했답니다. 지금 장례가 났는데 장례식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셨지 그 가운데 장례 죽은 것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어떤 목사님의 그 명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 인류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에 이만한 사기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 같은 전 세계를 사기치는 사기꾼이 이 같은 사기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참한 비극의 날이 될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믿음 갖고 있는 것도 헛되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 아래 죽는 순교도 헛된 것이다. 내가 가장 불쌍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중간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처럼 그런 큰 사기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죄를 그 가운데 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와 연합되어 영생에 들어갈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쥐를 갖다가 작은 상자 안에다가 아주 깜깜한 상자 안에 넣었답니다. 3분 만에 죽는 것을 봤대요. 그 속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줄기의 빛을 뚫어놓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를 놓았더니 36시간을 버티더랍니다. 작은 쥐라도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과연 이 시대에 희망이 있는가? 내 속에 참된 희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어떠한 결단이 있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뜨거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라.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이삭을 바쳤던 이레 살렘 곧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러한 도피처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긴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정말 주님의 흔적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날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만나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인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틀러에 의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에 많은 수용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감옥에다가 쓴 글씨가 있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쓴 글들이 죽어가면서 그 글을 쓴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를 가서 탐방을 하고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한쪽 구석에는 써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계신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은 쓰기를 우리가 태양은 볼 수 없어도 존재함 같이 사랑을 할 수는 없으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을 느끼지는 못하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16절을 봅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님이 함께 동행해도 주님을 발견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함께 가지고 있고 함께 길을 가고 같이 식사를 나눈 가운데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이 세상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같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하고요.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생명이신지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과거에 오셨다고 하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책 속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